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누이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만 한 주간 살면서 주님 아버지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가운데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보혈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씻겨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 눈과 귀에 아무 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알려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도 알려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 최우승 이를 믿노라 최우승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 더
주의 뜻 이뤄지는 날까지 믿음도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코로나19로부터 서현의 성도들을 한 주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서현 성전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저지른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서현교회를 54년 전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예배와 지역사회를 향한 전도의 사명을 지금까지 잘 감당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흘려 기도하고 헌신한 충성을 믿음의 후배들도 잘 배우게 따르게 하시고 더욱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서현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막혀진 사역들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매일 10시 한마음 기도로 뜻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들어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문제들도 하나씩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로 타지로 흩어져 있는 서현의 지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기도의 교제가 늘 이어지게 하옵소서. 군복무 중인 서현의 형제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며 건강하게 복무하게 하시고 제대한 날까지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 들고 전 세계로 파송된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막혀진 길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난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도 우리 주님 도움의 손길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환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침체된 경기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이 하루빨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취업과 진학, 결혼과 출산, 가족 전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과 지체들의 기도에 우리 주님 응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부모의 품에 안겨 유아세를 받을 어린 심령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현의 다음 세대들도 부모들이 만난 예수님을 그들도 동일하게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계승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일학교를 부흥케 하옵소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씩 풀려지게 하시고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이 재난을 잘 극복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성령님 감화 감동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이 주시는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목마른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간증과 기도로 드리는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 울리는 영광의 찬양 되게 하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성도들의 고백으로 올려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께 받은 은혜로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 있다면 그들이 어디 있든지 지켜 보호하옵시고, 특별히 환우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어서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해외 출타 중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장중에 보호하옵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서연의 가족들 하나님의 풍요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국군 장병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9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인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요하설의 예식을 거행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세가족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또 2부 예배는 생중계되는데 옆에 분들에게 비말 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중에 2부 예배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는 분들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 역시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소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우리 자녀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말씀에 떨어지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가족전도 대상자 작성을 했습니다. 60분의 성도들께서 93명의 가족전도 대상자들 작성해 주셨는데 지난 주일부터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매주일 제가 좀 강조를 드릴 것입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역이 이 가족전도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족전도 작정서 안내데스크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작정해서 내어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과 또 가족전도팀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팀과 또 가족전도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세겹줄 한마음 기도회 18일 목요일 날 1시입니다. 1시에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중보기도가 필요한데도 중보기도 카드 내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출석하시는 분들은 안내데스크에 비치된 기도 카드에 중보기도 제목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셔야 될 분들은 각 교구 목회자들에게 중보기도 전화로나 문자로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중에 사랑방 리더 현장 모임이나 불건기도회 10시 한마음 기도 계속해서 우리 집중력 있게
기도하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상반기 회계감사 해당되는 부서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다 우리 학사 출신들입니다. 1시에 우리 김다니엘 이제 전도사님이십니다. 김다니엘 전도사님 또 소망마을의 이유진 자매 결혼 예식이 있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 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후반부가 시작되는 첫 시작입니다. 스토리로 따지면 여호수아서 전체를 볼 때 클라이막스에 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웬만큼 이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땅 분배가 12지파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특히 13장 8절부터 13장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은
요단강 동편 땅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그동안 목숨을 걸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전쟁통 속에 형제들이 흘린 피와 땀의 눈물들을 그 징검다리 삼아서 어렵게 정복한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드디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시점입니다. 완전히 자기 명의로 된 내 집이 처음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이 뛰었을까요?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시점인데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의 당면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먼저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도장만 찍으면 각 지파와 또 각 사람들이 자기 명의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모두가 기쁨과 감격으로 환희에 찬 그런 상황인데, 잔치를 벌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김을 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 큰일 났다. 앞으로 위험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될 땅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너희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계 상황에 부닥쳤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인간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당장 볼멘 소리가 나왔겠죠. 하나님,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잔치를 여는 자리에 오셔서 좀 격려사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그러셔야 되지. 왜 이렇게 초를 치십니까? 왜 이렇게 김을 빼십니까? 하나님의 별명을 초를 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잔치 분위기가 나야 될 시점에 이런 어한 말씀을 하실까 궁금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다는 교훈입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듦과 늙음이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왔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역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온 여호수아이지만 왕성하게 활동을 했고 명성이 얼마나 컸던지 여호수아 6장 27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 대한 이런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 앞에 모든 가나안 거주민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소문이 크게 났었다는 겁니다. 명성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여호수아의 인생도 세월의 무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이때 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 말씀을 들었을 그때의 나이를 어림잡아 한 90세 정도로 짐작을 합니다. 90세. 출애굽기 17장에 처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인생 여정을 보면 한마디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지도자이죠. 항상 날래고 결단력 있고 힘이 넘치는 용맹한 리더십의 표상입니다. 그것도 온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데 모든 인생이 걸어가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을 맞이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너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지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셰익스피어가 사람들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인생은 무대에서 잠시 거들먹거리다가 퇴장하는 시시한 배우와 같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고민했을 겁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룬 성공들 진정한 의미가 있었는가? 내 인생의 시간들과 바꿀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을 나는 남겼는가? 크고 작든 무엇인가 이루긴 했는데 내가 정말 올바른 인생을 살았을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이 많아 늙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진지한 질문들을 스스로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900세 이상을 살았던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그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딱 세 마디입니다.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낳고 낳았으며 죽었더라. 900년을 넘게 살아도 이게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죠.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온 인생. 그러나 그렇게 잘 살아왔다고 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인생의 연약함을 이사야 2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좀 더 쉽게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숨결에 불과한 인간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연세가 높든지 아니면 창창한 나이든지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영원토록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해가 갈수록 체력과 총기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은 누구도 피해갈 수도 없고 반드시 걸어가야만 한 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때로 일생 동안 말씀과 기도로 사신 연로하신 믿음의 어르신들을 신방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젠 모든 것이 약해져서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바보가 된 것 같아요. 말씀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면서 막 부끄러워하시면서 한탄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연세 드셔서 병약해지시는 거, 그 무능하고 쓸데없는 사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수고했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표창장입니다. 절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자책하실 일이 아니고 감사의 근거가 되어야 할 거 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어른들께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힘을 얻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연세가 들어 연약해지면서 할 일이 적어질지 모르지만 일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오롯이 나타나는 영광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본문에서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를 보면서 아직 나에게 힘이 남아있는데 나는 여호수아처럼은 아직 아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아직까지 나에게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렇게 여기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간순간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직 젊다고 여기시는 분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힘 있을 때 잘합시다. 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말씀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있으십니까? 자책과 한탄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새로워지도다. 이 은혜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노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은 한계가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교훈을 얻습니다. 인간 지도자 여호수아는 한계가 있지만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누가요? 누가 쫓아내신다고요? 내가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군대 조직이 되어가지고 어려운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많은 영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치루해야 될 전쟁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 일 많은 공동체에 구심점이 사라진 것입니다.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본문 6절에서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앞으로 남은 전쟁을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연로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 메시지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발견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그런 한계를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아담부터 하와,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떠났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왕들의 기록인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죠. 열조의 길로 갔다, 열조의 길로 돌아갔다, 열조와 함께 누웠다, 열조의 묘실로 들어갔다, 열조와 함께 장사 지냈다. 똑같은 말입니다. 모두가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구경하듯이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상병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에 소풍을 나온 것이 인생이다. 소풍 나왔듯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부른간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스가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가르쳐 주죠. 야고보스 4장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본문 6절로 그런데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절감하는 여호수아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못하는 싸움, 네가 지금 이제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못하는 그 싸움 내가 할 거야. 너희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한 일 전능자인 내가 직접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이요, 재난의 신학이 다시 정립되어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연구 중입니다. 예외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지금 재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재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균실이나 청정지대에 거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차원이 다른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 혼자서 모든 문제를 붙들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궁극적으로 모든 일을 완성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고 품격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재난의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내가 못하는 것 누가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재난 상황 속에서 사역을 계속 진행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는 이 자만심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깨에 잔뜩 들어가 있는 이 힘을 어떻게 좀 뺄 수 있을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때 엎드릴 때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직접 듣는다 그러면 신비주의라 그럴 거니까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가 있어요. 이 교회는 잠깐 지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 너의 교회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야.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힘을 내고 나 스스로 열정이 붙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뜻에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주님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어깨 힘주고
사람 머리로 이것저것 계산하는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좀 집중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일에 좀 더 시간을 사용하는, 그게 저의 일인데 하나님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요즘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분명히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새로운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은 한계를 가진 여호수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사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녀 양육, 직장과 사업, 진로와 미래 계획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대한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이것을 내 삶에 확대한 것이, 적용한 것이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여호수아가 연로해졌다고 해서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있는 한 걱정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한계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 끝까지 싸우시고 이기게 하시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진한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이라는 골을 향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속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 선상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만약 우리의 삶과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반드시 포함된 것이라는, 선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나요? 너희가 못하는 싸움 내가 한다. 네가 못하는 일 내가 한다고 선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본문 6절 뒷부분과 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진리에 대한 이해와 함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 한 가지가 살짝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합니다. 네가 못하는 일 내가 한다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적으로 연로해진 여호수아를 향해서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본문 6절과 7절 보십시오. 또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중간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나이 들었다고, 힘이 약해졌다고, 연로해졌다고 무시해버리지 않으십니다. 용도 폐기해버리지 않으십니다. 뭘 말씀합니까? 여전히 너 나이가 있지만, 연로해졌지만, 나이 많아졌지만 감당해야 될 사명과 일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재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동안은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했다면 이제는 너는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도 여전히 나의 동역자야. 그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3장 8절 이하의 말씀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20여 년간을 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셨을까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묵상해 보면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져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세상의 전 영역에 임하게 되는 그 일,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선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사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앞장서 섬기는 사람, 악한 것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동역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동력자를 어디에서 부를까요? 오늘 이 예배 현장에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시든지 아니면 젊은 청춘이든지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달성하는 일에 내가 선한 일로 동참하겠다 하면 그 사람 하나님 동역자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매일 애들 뒤치다거리 하고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내 아까운 인생을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일에 동역하는 것인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요. 참 표가 안 나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겠다고 결단하고 일하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직자입니다.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어떤 분은 눈에 잘 안 띄는 일을 하는 그런 동역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티가 나는 아주 좋은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티가 나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종류의 일을 맡았든지 신실하게 일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오늘날 중국 선교의 기초를 놓은 허드슨 테일러, 이 진리를 깨닫고 자기 당대에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죠. 티 안 나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한 결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미리 정하여 부르신 소명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시고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는 그 위대한 일에 동역자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며 그 일을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이 됩니다.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예요? 성직자예요.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는 성직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축약해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면 교회 안의 일만 성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도, 일하는 삶의 현장도 성직을 수행하는 현장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일감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성직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월요일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일터로 나아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제 나는 성직을 수행하러 갑니다. 이 거룩한 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한계를 초월하신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키시고 동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자의식과 자존감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상황 속에서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면서 그 구속의 역사 속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위치,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을 믿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세우신 것,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십시오.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오리라. 그날에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지금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그 일에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는 모든 이들과 가정 위에, 또 서연의 모든 가족들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복음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